하나님은 때가 다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그 때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는가 하면은 아멘. 그냥 살아도 하나님께서 합당하면은 또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사는 삶이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깊이 알고 나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인간이 자기 운명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모든 사건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게 필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 내가 내 거가 내 거라고 내 맘대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아멘.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관하여는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란 인간의 활동과 동작에 관련되는 일들을 의미하고 목적이란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움직임마저 절대자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시작과 종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까지 살아있는다는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라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한계로 받는 모든 압박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3장 5절로 6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아멘.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5절로 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출생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순서로서 출생과 사망은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후회됨이 없이 보다 높은 차원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하십니다. 아멘.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 생명은 내가 살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은 할렐루야. 내 생명을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데려갈 것이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은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설립과 멸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이며 치료시킨다는 것은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건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로 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견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널리 거쳐 모든 것을 황폐시키는 때는 죽이는 때요.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의를 주장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무너뜨린 것을 재건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국률이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의를 실현하시지만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은총을 준비해두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랑으로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안을 때가 있고 아멘.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을 하나님의 주관에 넣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눈물이 날라고 그래서 안경이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의 소유를 영원히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얻은 물질에 대해 굉장한 집착을 가져 그 물질이 영원히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부자는 아니었어도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왜? 저는 아들만 넷인 집에 이제 제가 막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뺏어가지도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건강하고 저는요 자칫 굉장히 알뜰해요. 사는 삶이. 그러니까 돈이 새지를 않으니까 우리 남편이 많이 벌어오진 않아도 어떻게 해요? 돈이 쌓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뭐 끌어가지도 않고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서울 독산동에서 잘 살다가 부천으로 오게 됐어요. 부천에 와서 살면서 우리 아이가 6살 됐을 때 성교원을 보내게 됐어요. 우리 큰 딸을.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자 거기서 자모회장을 하면서 1년 동안을 그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뭐 교회를 얻어서 이제 성교원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자모회장이니까는 수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장님 교회 좀 오세요. 1년을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때가 아니었나 봐요. 들리지도 않고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서 뭐를 가져가요? 돈을 가져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네,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도 똑똑하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요? 가져가 뺏어가. 다 없애게 했어요. 네. 진짜 희한하게 돈이 진짜 하나도 없고 뭐만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집은 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집은 하나 남겨주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제 뭐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살 때 아파트 청약을 붙는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봤어요. 부천에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살면서 왜? 나는 서울로 가야 돼. 제가 그래봐도 교육률이 남달라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는 그 아파트는 계속 보쓰니까 그걸 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서울로 가야 돼. 이제 이러고 열심히 다른 거는 다 그냥 참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돈 있는 게 뭐만 있어요? 그 아파트 청약 붙는 거 있지요. 다 없고 그거 하나만 살았어요. 근데 그거 놔두고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지. 어떤 돈이든 해약을 해다 먹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게 독산동이었는데 이제 부천에 살면서 그걸 해약을 하러 독산동을 갔어요. 그래가 제가 앉아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그러나 왜 돈을 하나도 없애게 하고 이것마저 다 없애게 하냐고 이제 제가 그냥 정말 이제 기도를 앉아서 하고는 해악한 돈이 있는데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밥을 굶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나 그때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요 잊어버릴까봐 그냥 못 가져오고 우리 대림동에 셋째 형님네가 살았어. 이야. 가방을 거기까지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가방을 가지고 부천까지 올 자신이 없어요. 누가 돈 냄새 맡고 돈 가져갈까봐. 그래가지고는 우리 형님이 없길래 우리 조카 이보고 야 저기 아무개야 자고는 막 보자기 하나만 주라고. 이제 보따리처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가방을. 보따리만 누가 돈 있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나 혼자 생각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따리가 보재기에다 가방을 싸서 들고 잘 왔어요. 택시도 못 타. 택시비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부천 우리 집까지 왔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면 우리 애들 밥 굶으니까 그거를 돈을 밥통 왜 스팸 밥통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넣고 어디다 놔둬요? 거실에다 놔뒀어요. 그러면 거기 돈 들은지 모르잖아요. 도둑놈이 들어와도 거기 밥통이니까 밥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숨겨놨는데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왔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경아 아빠 여기 그 아파트 청약 해약한 돈 여기 밥통에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11조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난 못해요. 11조 화가 나서 그거 해약해서 쓰게 했다고 화가 나서 난 11조 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해약한 거 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했지 그거를 우리 남편이 11조 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왜? 저는 11조 생각 없었으니까 아주 그냥 앙칼지게 안 돼! 그리고는요 밤에 가만 누워서 잠을 잘라니까 11조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 잘 알았지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11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 돈을 거기 있는 돈 정확하게 11조를 띄고 그 전에 이제 월급이 안 나와서 있는 돈을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조금 받았을 때 11조 못하고 먹고 산 돈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11조를 딱 맞춰서 계산해서 가지고 이제 주일까지 못 기다려요. 내가 이제 마음이 변할까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철야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돈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첫 마디가 집사님 대단한 결심을 하셨어요 이러는데요. 이게 찔리더라고요. 하나님 저기 목사님은 벌써 아셨구나. 내가 11조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를. 그러거나 뭐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기도를 하고 그 봉투를 사모님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그 봉투 아마 제가 그때 11조 돈 액수를 썼나 봐요. 사모님이 그 숫자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셨대요. 얼마인데? 그거는 몰라요. 11조거든 몰라. 아, 세월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놀란 이유가 개척교회였었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그 액수가 필요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액수니까 사모님이 놀란 거지. 그러면서 저 집사님이 돈이 이렇게 어서 막 나올 데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헌금은 동그라미를 잘못했나? 동그라미를 더 했나? 덜 했나? 이러면서 이제 아유 안 되겠다고 돈을 꺼내서 쉬어갔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교회에 필요했던 액수였다고 사모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만 네.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라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11조를 안 하면 그 교회가 그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글을 또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1조를 해서 그 교회가 그걸로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 개인보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거를 다른 성도는 그만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약을 해서 드려야 교회가 돌아가는데 11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남편을 또 해가지고 제가 11조를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다 사랑하지만 교회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아멘.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일 뿐 그것이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제가 그거를 알았다면은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나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찢을 때란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여서 그 슬픔이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 지극한 슬픔을 나타날 때입니다. 아멘. 욥기서 1장 20절에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자를 슬픔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아멘. 어떠한 형태로 찢겨졌든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며 분열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이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아멘.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아멘. 그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합니다. 할렐루야. 깨맨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아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수고와 활동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활동의 대가를 그 당사자에게 온전히 제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행복스럽고 만족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단련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한 목적을 향하여 발전하고 끝내 하나님의 섭리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악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이 세계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전도서에 나타난 인생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저자의 인생관은 표면적으로 볼 때 염세주의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쓴 전도서 인생관이 전반에 걸쳐서 이 세상의 야망과 욕구를 둔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감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아멘.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아멘.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는 것은 곧 근심을 더하는 것이니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며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러한 경향이 철학적인 근대사회에 나타난 것이 곧 염세주의이며 허무주의입니다. 삶에 대한 저자의 이 같은 관념은 그의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이었으니 못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저자는 솔로몬은 죽음의 불가피성과 보편성을 제시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짐승에게 죽음이 임하듯이 사람에게도 죽음이 임하니 죽음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상과 같은 견해만이 본서의 저자가 말하는 자신의 궁극적인 인생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될 사실은 이와 같은 관념들에게도 불구하고 저자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한 점에 있습니다. 아멘. 자신이 체험으로부터 현세의 영광이나
쾌락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될 때에는 절망과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는 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이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아는 자에게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에 대한 유물론적이며 허무주의적 견해를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낭망치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처럼 서로 대비되는 인생의 두 측면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행복하시지요? 아멘.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의